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일상에서 당신을 찾는 마음 일으켜 주시고 무엇이 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인지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활 안에서 가끔씩은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가 더 달콤하고 지금의 삶에 더 필요해 보여 아무런 분별 없이 선택하는 성급함이 당신을 소외시켜드리는 결과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다 더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당신을 찾는 일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에게 그러한 열정을 일으켜 주소서. 그리고 교회 안과 밖의 다양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일상에서 겪는 삶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만큼의 관대한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선행과 잘못된 신심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선행하면은 좋은 일, 착한 일, 너무나 어렵지 않은 그런 단어고 또 우리들의 삶의 일부이기도 하죠. 또 잘못된 신심, 이 또한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어떠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가족들,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 또 전혀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교 신앙, 내가 가톨릭 신자다. 이제 그런데 나에게 전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밖의 친구들, 이들 어떻게 하면은 성당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초대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어떤 과제가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면서 좀 되새기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는 건강한 신앙인인가, 이런 어떤 질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생활 안에서 그대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영적 분별의 도구를 이렇게 몇 가지 말씀 드리면서 건강한 신앙,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무조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까? 또 너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뭔가 따지고 뭔가 알아야 되고, 제가 보는 어떤 그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는 지나치게 어떤 영성에 너무 관심이 커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저기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또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런 많은 다른 그런 신자분들 안에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뭔가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쫓아다니는 분들은 없겠지만, 또 그렇게 관심이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마음이 기울어질 때 한 번쯤은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허하지?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뭔가 얹힌 것처럼, 음식이 얹힌 것처럼 소화되지 않고 이제 그런 것처럼 무엇이 이렇게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할까? 이런 질문을 좀 진지하게 멈추어서 다른 것 다 하던 일들 모든 것 내려놓고 그렇게 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혹시 부엌에, 주방에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기도하시지 않죠, 그죠? 모든 것을 주변 정리하는 것처럼. 근데 오늘 이 주제가 선행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신심이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 안에서 응용해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말씀 하나를 좀 던져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재물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웃과 전혀 나눔이 없는 신앙, 과연 그 신앙이 건강한 삶인가? 소극적인 삶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가족들,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 남편이나 아내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지십시오. 함께 기도하자고 초대도 한번 해보고, 오늘 우리 본당에, 우리 성당에 어느 신부님이 오시는데 또 어떤 그 영성 강의도 있고 또 어떤 피정도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아니면 같이 가보자. 이렇게 초대하실 수 있는 거죠. 좋은 것, 여러분들이 자녀,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자리, 어떤 음식점이나 아니면 어떤 잔치집에 가면 나 혼자만 이렇게 먹고 즐기고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집에 두고 온 가족들도 생각나고 이런 좋은 자리에 다른 가족들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올라오는 이런 위로나 이런 좋은 그런 체험들을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지나온 시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삶도 그런 식으로 바꾸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그렇게 전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오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마르코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루카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4개 복음서에 다 언급되는 것, 이런 말씀이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빵의 기적인데 여기에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 지금 저녁 때가 다 됐고 날도 어두워 해졌는데, 해도 떨어졌는데 이들 어떻게 하죠? 당신들이 먹을 것을 주시오. 저희는 가진 것이 없는데. 십시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으고 나중에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았죠. 많이 남았죠. 우리들 생활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좋은 그 카톨릭의 우리 천주교 좋은 전통, 저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천주교 교회 내에서 큰 행사, 옛날에 그 여의도에서 백삼이 1984년도인가요? 백삼이 시성식이 있었고 또 2014년 2해 전에 여기도 있었죠. 그죠? 광화문에서도 있었죠. 10옥씩.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사라지면 많은 쓰레기들이 남는다? 없죠. 깨끗하죠. 이런 것이 기적인 거죠. 물론 빵의 기적, 물론 그건 아니지만 내 자리, 내가 앉았던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면 혹시 내가 흘리고 그냥 쓰레기나 뭐나 떨어진 것이 없는가 주변을 살핀다는 것. 그거는 일상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이웃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가족들은 없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아파트 문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웃집, 앞집, 누가 사는지, 누가 이사 오는지, 이사 가는지 별로 관심들이 없죠, 요즘은. 그만큼 삭막한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우리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라도 이웃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늘 나누려고 하는 이런 준비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이 히브리서처럼 그리고 또 이 마테오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이 그 다른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처럼 언제든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일상 안에서 늘 되새기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때마다 뭔가 어떤 음성, 어떤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가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이니? 또 너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니? 또 지금 너의 마음을 달라고, 너의 시간을 달라고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이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선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선행인가? 무엇이 착한 일인가?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인가? 우리가 루카복음에서 이 비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두드러진 비유 중에 하나가 루카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이 말씀을 많이 비유로 듭니다. 이 내용이 뭘까요? 떠오르는, 찾아봐야 되겠죠. 이 TV를 보고 있는 신자분들은 지금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행이 뭐냐? 선행이 뭐냐?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행에 대한 판단, 기준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아무런 저 사람과 나와는 아무런 그런 이해관계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 밤늦게 집에 가는데 전철 타고 늦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전철이 어떤 역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술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과하게 드신 어르신이 비틀비틀 하다가 이 선로로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계산하는 것도 없이 생각하는 것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끌어당길 때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어요. 아무런 어떤 다치는 것도 없이.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다. 정말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늘 준비되어 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은 칭찬을 하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보다 더 어떤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늘 깨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나의 어떤 온 삶을 던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내가 저분을 몰랐더라면 어떤 그런 감각이나 그런 어떤 인식조차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복음, 루카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비유처럼 선행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때로는 여기에서 이 복음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어떤 사제나 레위인이나 어떤 체면 때문에 또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지하도를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떤 체면? 아니면 눈치 보이는 것?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에게 위협을 가하면 어떡하지? 나름대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편견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생활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버스에서든 지하철에서든 길을 가다가 아마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때로는 망설였다라고 할 경우 그때로 되돌아가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왜 주저했었지? 내가 왜 주위를 살폈지? 이렇게 두리번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그런 것도 있죠. 길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제 지갑인데요. 그러면서 돌려주니까 돈이 없어졌다. 그래서 괜히 아주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죠. 또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사회가 그런 순수한 어떤 선행,
남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도 그냥 스스로 주워 담게 하는,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못하도록 사회가 그렇게 삭막해져 가는 그런 탓도 있지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선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탓이다라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본다라고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주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오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이 내용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예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 저녁 늦게 1시간만 일한 사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후하게 품삯을 지불하는 이런 아주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오후 늦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이 이렇게 제공되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더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냥 인간적인 가치고 논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뭔가 이렇게 주인과 나와 계약한 것은 1데나리온이에요. 품삯이 하나인데,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보고 내 나름대로 마음이 앞서서 그 선한 이 포도밭 주인의 이 마음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함부로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는 거죠. 미리 따져보는 거죠. 나름대로 그 선한 포도밭 그 주인에게 푸념을 하지만 이 포도밭 주인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더 풍족하게 주는 거에 대해서 당신이 불만 가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복음 그 앞에서 루카복음과 이 마태복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 안에서 나의 시선을 좀 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상생활 안에서 나 자신의 어떤 대인관계, 나의 어떤 관이라고 하는 것, 인생관, 가치관, 나의 역사관, 나의 인간관, 뭐 여러 그런 관,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 여기에 뭐 철학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인격, 또 그걸 통해서의 어떤 관계, 또 그걸 통해서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정화가 되어야 하는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마음이 오염된 건 아닌가? 너무 내가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야가 빠진 건 아닌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너무 내가 계산적인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시속게임한다. 주님과 줄다리기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뭔가를 더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1년 365일 매일 미사 봉헌하면 주님께서 이만큼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 그렇게 안 주시겠습니까? 라고 때로는 주님께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 그런 삶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또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미사 예물, 봉헌 예물, 주일 헌금 많이 봉헌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본당 신부님 기뻐하시겠죠? 그죠? 이 본당에서 뭐 어떤 미사 봉헌하는 사제는 기뻐할지는 모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봉헌할 수 있는 만큼 또 그런 어떤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다양하게 더욱더 어떤 구석구석, 예를 들면 뭐 성전 보수하는 것, 얼마나 쓰일 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농담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1,000원짜리 1달러하고 20달러,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1달러하고 20달러 이 돈, 이 금액, 1달러하고 20달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들었습니다. 1달러가 20달러에게 너는 세상 어디 여행을 해봤니? 그러니까 나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가봤고 유럽도 가봤고 다양하게 이렇게 여행을 해봤다고. 그래, 참 부럽다. 그래서 너는 내 마음속에 또 내 기억 속에 참 추억이 많아서 좋겠다. 그랬더니 20달러가 1달러에게 너는 어디 가봤니? 나는 단 한 군데밖에 안 가봤어. 성당. 난 유럽도 가고 싶고 한국도 가고 싶고 그런데 늘 이 나의 주인은 성당밖에 나를 데리고 가질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천주교는 1,000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그런 여담이고 이제 그런데 예물봉헌이 또 많다고 해서 많이 내가 희생하고 많이 봉헌한다고 해서 그만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어떤 은총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은 그냥 조건 없이 주어진 것이지 또 그런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지 뭔가 내가 이만큼 삶으로서 보답을 하고 삶으로서 뭔가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유한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이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보면 또 예수님의 어떤 삶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육화 사건도 그렇고 인간에게 협력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 때로는 가끔씩 내가 그리스도교 신자다라는 것, 지금 그러한 어떤 현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런 어떤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자다, 내가 저분 나를 빚어내셨고 또 내가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 계획 안에 나를 두셨고 살게 하셨고 또 마지막 그 이후까지도 나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것, 거기에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아야 하고 또 복된 그런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마르코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아마 이 부분도 잘 아실 거예요. 과부, 동전 2닙을 이렇게 넣는 이 과부의 이러한 모습. 이 복음 안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수군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내용 이렇게 인터넷이든 뭐를 통해서 이 성화 한번 찾아보셔요. 과부가 이렇게 동전 2닙을 딸그랑 하면서 이렇게 놓는 모습을 한쪽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성당에서 봉헌금 동전 2개를 내지? 요즘도 동전 내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그 동전이 전 재산이라는 거죠. 생활비 전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봉헌했다라고.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천주교에서 꼭 11조다, 월급의 10%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희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가, 이런 어떤 거룩한 정말 순수한 어떤 지향들, 또 그러한 마음들을 서로가 살펴나갈 때 이 공동체는 건강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각자 본당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 인색하고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많은 건 나누려고 하고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본당에서 단체 활동 여러분들 하실 때 희생하는 사람만 희생하는 경우 본당 신부님이 어떤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으셔도 이 사람만 꼭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쓰고 싶어도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활동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감투를 몇 가지를 갖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도 하고 레지오도 하고 또 무슨 뭐 사목회도 하고 어떤 구역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외짝교우들 같은 경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는데 집에 이제 봉사활동하고 성당에서 집으로 갔더니 이만한 보따리가 쌓여져 있더라는 거죠. 차라리 이 보따리 가지고 성당으로 가시오라고. 뭔가 그 생활의 어떤 균형이 깨질 때 그리고 나름대로 본당에서든 아니면 어디서든 다수가 내가 봉사하는 것을 원하고 이제 그런 건 좋아요. 거기에 기꺼이 응답하는 건 좋은데 그럼으로써 동시에 반대로 내 고유한 생활이 깨진다. 내 생활에 금이 간다라고 한다면 뭔가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복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나에게 예를 들면 집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성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있고 근데 나름대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고 필요한데 그중에서 일부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는 것 당연하죠. 물론 그렇게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것 또 가족들도 알고 있고 근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모든 것을 성당에 봉헌한다. 이 또한 분별을 잘한 겁니까? 잘하지 못한 겁니까? 잘하지 못한 거죠.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 이거 중요하죠. 근데 앞에서 이 봉헌 이것처럼 또 이런 예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다 나누어 줬어요. 공정하게 뭐 큰아들, 큰딸, 작은 아들 다 공정하게 나름대로 어떤 재산을 분배를 했고 이 부분은 이거는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만큼 나누어 줬으니까 이 정도는 나와 뭐 아내나 남편이나 아니면 뭐 먼저 떠났고 나 혼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녀들에게 덜 신세를 지고 덜 피해를 주고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나머지를 성당이나 아니면 어느 복지단체나 여기에 봉헌을 해야 되겠다. 이 분별은 어떻습니까? 이건 괜찮죠.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 욕심내는 사람이 있고 또 뭐라고 하면서 왜 그거를 성당에 갖다 봉헌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님께서 이만큼 살펴주셨고 또 이만큼 다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살아오도록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이 정도는 주님께 나머지 봉헌해도 크게 가족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식별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어떤 이런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곤란하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나눔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이든 마음적인 것 또 물질적인 것 어느 정도 내가 나눌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식별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음 먹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어떤 삶이 어렵고 어떤 갑작스런 나라에 뭔가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여기저기 모금 많이 하죠. 생색내기 위해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기부하는 거하고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기부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그죠? 금액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이 과부가 봉헌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까 예를 든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마음이 빠져버린 이런 나눔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나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이 하느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분의 계획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물이라는 것. 은총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안에서 그 부분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하필이면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지? 매번 기도할 때마다 뭔가 안 좋고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하지? 왜 우리 집안만 이렇게 끊임없는 우한 그런 아픔들 이런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지라고 하면서 계속 원망과 그리고 조급하게 주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들을 계속 쏟아내는 이러한 어떤 기도 이런 어떤 신앙은 결코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관계의 깊이로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분의 어떤 메시지 지금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당신이 준비한 또 다른 어떤 삶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도록 또 당신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안 들어올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에 매여 있다. 어떤 물질적인 것, 특히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적인 어떤 논리가 그렇게 나와 멀리 있지 않고 지나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 너무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피정이나 아니면 오랜 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기도 안에서 응답을 들으려고 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 이 내용 안에서 계산하지 않는 선행, 유익을 손익 이걸 따지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어떤 순수한 봉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전 시간에도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족 중에 특히 가족들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잘못하다 원수가 되죠. 또 친한 친구들 간에도 돈 거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잃어버린다, 놓친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힘들게 어렵게 뭔가를 청해 올 때 그것을 한번 따져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 친구에게 그냥 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할 거고 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에서의 어떤 그런 뿌듯함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가끔씩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그런 체험들 다들 한두 번 정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당 신축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운이라고 해야 되나 운이 나쁘다고 해야 되나 이 본당에서 성당 신축하고 잘 견뎠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이제 어떤 직장 때문에 다른 동네로 다른 본당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에 또 신축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신부님 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게 부담이 돼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쉬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물질적인 것, 이런 금전적인 거는 항상 갈등이 되고 있죠. 돈이 없어도 내가 가난해도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필요하긴 하지만 서로 눈치를 봐야 하고, 누구는 교무금이 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런데 나는 기껏 한 달에 교무금 2만 원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고 주눅 들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눈치 본다거나 이웃을 살핀다거나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어떤 사람 개신교 신자가 의사인 개신교 신자가 있었는데 늘 11조를 내다가 성당에 왔더니 그 본당에서 이 사무장, 이 TV 보고 계시는 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많이 내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냈습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천주교는 그렇게 안 내셔도 돼요. 이거 혹시 편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떤 부분,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나는 5만 원 내는데 누구는 10만 원 내서 내가 주눅 들어 있고 괜히 저 사람은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성당에서 더 본당 신부님에게 사랑받을 거야.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논리나 흔히 사람들 어떤 이야기들 안에서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모임, 구역모임, 또 3, 4, 5 여러분들 일상 안에서 하는 이야기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 생활, 본당 생활 하면서 과연 그 교우들이랑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꼭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죠. 소위 뒷담화. 저는 그 단어 자체를 사실 안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저도 모르게 저도 하겠죠. 저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알게 모르게 정말 무책임하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나의 일상의 언어들을 늘 이렇게 되새기다 보면 늘 성찰하고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어땠었는가? 오늘 주일인데 성당 가서 내가 뭐 했지? 어떻게 했지? 오늘 월급날인데 이 월급에서 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가책 그 주일원금을 미리 그 월급에서 다 이렇게 10,000원, 20,000원씩 해가지고 꼽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미리 그 한 달 동안 내가 힘들게 노동해서 번 그 월급 중에서 그 주일헌금, 교무금을 뭐 요즘 자동이체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일헌금은 자동이체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성가책에 아니면 기도서에 미리 이렇게 미리 봉헌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의 어떤 이러한 어떤 행위, 이러한 어떤 모습이 아주 흐뭇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이러한 모습도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어떻게 이 안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열매들을 어떻게 솎아내는가 하는 것은 그건 내 몫이지. 그죠? 주님께서 일일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너 얼마 내었으니까 더 내가 사랑을 줄 것이고 너 이만큼 내 봉헌했으니까 너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인간의 그런 속된 마음, 세상적인 마음을 바꾸고자 노력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마음들을 보면 애틋하고 달콤하고 신비롭고
거룩하고 사실 그렇죠? 아닌가요? 사랑에 질리셨나요? 사랑, 말 그대로 사랑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의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 사람이 어떤 창조주와의 어떤 신비로운 사랑, 그러면 저는 그걸 체험을 합니다. 영혼이 정화가 되죠. 오염된 마음들이 바뀌어가는 거 못 느끼십니까? 누군가를 여러분들 첫사랑할 때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누우면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준비하고 이런 거잖아요.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아가서를 보십시오. 구약의 아가서. 그 연인들의 어떤 속삭임처럼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 그 향하는 이런 마음들을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사랑에서처럼, 아니면 그것을 초월한 어떤 그러한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봉헌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러한 분위기나 그런 환경이 올 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들이 외출했다가 집으로 갔는데 뭐가 아주 정돈이 다 돼 있어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했음에도 몇 번이나, 근데 한 번도 말을 듣지 않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좀 치워야 되겠다. 이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벌써 마음이 환해지는 거죠.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성스러운 이런 마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가 깨어서 저분이 기뻐하실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다 더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은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좀 중요한 어떤 그런 예수의 영성이기도 하고 영신수련 이야기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 영신수련 안에서의 하나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세심증이라고 하는 것, 세심증. 이 라틴 말로는 스크루플루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어려운 말로 그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새로 산 신발에 요가 조그만 어떤 그런 날카로운 이 모래나 아니면 유리 조각은 너무 그거는 안 되고 어떤 돌, 만약에 그것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죠. 세심증을 그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뭔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져 있고 지나치게 어떤 그 죄의식을 강화시켜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죄책감, 뭔가 부끄러움, 이런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성주간에서 성삼일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내가 너무 거룩해지려고, 또 내가 나름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크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알아듣고 나름대로 그에 따른 어떤 응답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시작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식별이 잘못된 거죠. 누군가를 주눅들게 하고, 누군가를 위축되게 하고, 누군가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의심케 하고, 환하게 웃던 사람도 뭔가 경직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는 그렇게 건강한 체험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과연 나의 신앙이 건강한가,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선행과 또 어떤 잘못된 열정이 오히려 그 나 자신의 어떤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 독서, 이 자막으로 나가는 이것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정리하는 그런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또 주님과 그래서 더욱더 친밀해지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부족한 신앙 고백이 스스로 주눅들지 않고 또 거기에 머무르지만 않고 하루하루의 그런 일상이 새로운 즐거움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가장 가까운 벗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